네, 우리 가정의 주일 맞아서 우리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그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은 또 가정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가시고 또 믿음에 대한 또 이런 기쁨과 또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소망해가고 또 바라보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어떤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면서 따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베드로 사도의 당부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서 율법이 주는 자유로부터 율법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노예처럼 율법에 종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라는 이 복음, 이 칭의의 복음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울 서신은 되게 중심적이에요.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칭의의 복음을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서신이라는 말씀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다른 거죠, 표현이.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참여하게 될 모든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약간 좀 달랐습니다. 제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최영삼 교수님은 이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걸 연구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설교를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공동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이 공동서신이란 뭐냐면 먼저 바울서신 이후에 히브리서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 이후에 이제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동서신은 사도 바울이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바울이 알고 있었던 생각과 방법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다른 표현들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 들어왔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세상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일반 서신 전체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것이 주제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너희들은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공동서신, 일반 서신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 너희들이 서 있는 거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딱 놓여져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어둠, 세상이라는 죄, 세상이라는 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 후서는 뭡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섞이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주제가. 교회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떤 것들이 밀려 들어왔는지. 세상과 교회가 이제 침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잖아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그 배가 침몰하면 하나 됩니다. 세상이 배를 다 집어삼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으면 세상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많이 하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쫓고 하도록. 그래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어떻게 있는지. 그럼 요한서신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키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지키심을 입은 교회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공동서신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도록 하는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와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의 불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타고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과 다르지 않게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럼 그 안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종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심판이 딱 떨어지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녹아 풀어 없어지는데 그 안에서 교회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야 할 교회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마 깨샘 키즈와 틴즈 아이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종말의 심판의 때에 두 가지 모순적인 특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요. 종말의 때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들에게는 그게 무슨 날이 되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제 멋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은 마음이 애통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낮아지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겸손한 마음들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숙명이에요. 그냥 숙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경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서 그 인내 가운데 맺어지는 여러 가지 신적 성품 열매들이 폭발하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할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비추며 그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오늘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날에 받아야 할 심판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에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오늘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초대 안에 있고 그 심판을 지금 은혜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계시는 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구원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할, 다음 세대들이 믿고 따라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경건해야 하고 형제 우애해야 하고 사랑에 이르러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신적 성품 열매에서 자라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열반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그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 신천지가 이걸 가져가가지고 신천지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신천신지예요. 우리가 이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걸 신천지한테 뺏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할 진정한 소유자들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할 그 현실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의 불이 세상을 살아버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없어질지언정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새하늘과 새 땅에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피조물로 빚어진 저희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가 남긴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잠깐 짧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지키라와 자라가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죄와 사망의 고난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억울함을 통과하고 그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과 거룩에 속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고백하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우리는 올라와 있는 자들입니다. 방주 안에 올라타 있는 자들입니다.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라라스 안에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18절에요. 이것은 지키라는 권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죠. 지키라는 권면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의 사실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우리가 한 골 이기고 있는 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방어를 잘 해야 되나. 이거 소극적인 거죠. 근데 이거 자라가라 이것은 이거 소극적인 권면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이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해나갈 이 행동이면서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자라가면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 자라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이미 설명해 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8가지 신적 성품의 덕목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신적 성품 열매는 드러나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매일 날마다 고백하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8가지 신적 성품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였나?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이었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였나? 이렇게 심각한 자였나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미리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신적 성품 열매를 맺어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증거로 우리 안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은 필수인 것이죠. 내 죄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던 이 이야기들을 이 신적 성품 열매를 맺어가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2가지를 당부했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따라오도록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양식 계속 보고 있죠. 저 요셉의 이야기를 저도 새롭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분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요셉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우리 덕호 형제가 나이를 계산해 줬어요. 17살 때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갔는데 39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상봉하는 나이가 39이었더라. 그러니까 22년간 그 엄청난 고생과 그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게 됐던 것이죠. 22년이구나. 22년이요. 22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요. 그의 삶에요. 그 인내 여정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요셉의 삶 속에 신적 성품 열매들이 맺혀져 갔습니다. 우리 승혜 자매님이 이것도 알려줬어요, 저에게. 요셉이 신적 성품 열매 마지막 단계인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렀다고. 목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저보다 더 탁월한 분들이 지금 제가 엄청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은 어땠을까?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믿음 안에서 씨름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안 꺼내줬어요, 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내 안에 막 생기고, 원망과 분노가 생기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증오하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반드시 그냥 믹서기로 갈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에게는 어떤 억울함과 어떤 악과 어떤 분노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2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었던 요셉의 성품이, 신적 성품의 열매가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날 때 맺혀지는데요.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시죠? 잘 아시죠?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두드려 패가지고 노예로 은 20 받고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총리가 돼서 만났는데 내가 그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두드리고 패고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저 형님들한테 복수하거나 복수하거나 응징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아무리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들과 관계없이, 당신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쏟아부어도 내 안에서는요, 은혜 베푸는 삶, 형제 우애와 사랑만 나올 뿐이에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 가운데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 성품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로 올 수 있었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이 신적 성품의 열매를 자라가도록 하시는 상황으로 그냥 만드시는 것이었을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었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적 성품 열매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형제들은요, 여전히 별 생각 없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거기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팔았던 그 유다가 변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부터 형제를 팔아왔었던 그 삶이 아니라 형제를 대신에 나를 맡기고, 유다도 다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냥 대신 단모물로 잡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른 형제를 위해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낼 줄 알았던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심판받을 거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에 속한 신적 성품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일입니다.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일하게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신뢰하고 따라오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애써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지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제 우애와 사랑에까지 이르는 믿음에서 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더해가고 그 지식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그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신적 성품 열매를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입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둠과 악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형제 우애가 충만한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를 지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경건과 이 생명에 속한 삶을 풍요롭게 함께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